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란 내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협력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 와서 하나님 선교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최정원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키르기즈스탄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역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림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다음요. 키르기즈스탄은요 어느 곳에 있냐면 오른쪽에 동쪽에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산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산악지역이고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카자흐스탄이고요. 밑에는 타직스탄, 그 밑에가 요즘에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이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러시아 연방에 속했는데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나라의 면적이요 남북한 합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570만입니다. 서울 인구 반틈이 조금 안 되고 광주 인구 3배가 좀 넘는 서울 인구 반틈이 조금 넘고 광주 인구 3배가 조금 넘습니다. 인종은 키르기즈인이 70.9%, 우즈베키인이 14%, 그 다음에 제가 눈이 좀 러시아인이 7.7%, 둥간인 뭐냐면요 중국의 소수 민족입니다. 이들이 2.1% 있고 고려인이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식 언어는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를 씁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요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시골로 내려갈수록 키르기즈어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키르기즈 사람들은 자신이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무슬림인데요. 여러분들이 IS 같이 강한 무슬림들, 아주 과격적인 무슬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폭력적이지는 않고요. 또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정부에서 이들이 침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IS 특공대원으로 시골에서 350명 정도가 이렇게 포섭을 당해서 그쪽으로 가서 자살 특공대 같은 데서 후위험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을 정부에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부에서 굉장히 이슬람 지도자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이슬람 IS를 두둔했다고 잡아서 감옥에다 가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과격한 이슬람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저에겐 참 기쁜 일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가 있는데요. 러시아 정교는 가톨릭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성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쭉 걸어놓고 향풀을 피우고 기도하고 그런 것인데 다행한 것은 성경책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기 5% 내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고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듣기로는 발표되기로는 2%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이상이 돼야지 교회를 등록할 수 있는데 누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300명을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하로 숨습니다.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 신문에 의하면 기독교가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현지 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400불이라면요 1년에 350만 원 정도 번다는 것입니다. 매달은 한 30만 원 될까요? 그건 많이 된 것입니다. 택시 운전하신 분이 많이 벌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주 부자인 편에 속합니다. 저기 보시면 절대 빈곤층이 33.7%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뒤지라고 구역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구걸하신 분들이 많은데 길가에 도로에 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푹 튀어나와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참 다행히 쓰레기 뒤지신 분 그리고 또 돈을 구걸하신 분들을 못 봤습니다. 세계 181위 극빈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굉장히 많고 거기 가보시면 여러분 눈에게 벤츠, BMW 엄청나게 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스도 벤츠고 택시도 벤츠고 전부 다 벤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인데 저렇게 많은 수가 가난한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국보다도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더 적습니다. 다음요. 지금 7월 16일 엊그제일입니다. 금요일인가? IS와 교정을 했는데 경찰 특수부대가 갑자기 두 군데를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다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폭탄 던지고 불태우고 총 쏘고 해가지고 난장판을 했는데요. IS로 추정되는 대원 6명을 사상하고 7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그 러시아 공군 비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라마단이 다 끝났거든요. 라마단은 이슬람 대명절입니다. 금식하는 기간인데 그게 7월 17일 날 끝났는데 그때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1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정부부가 알고 이렇게 들이닥쳐서 사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거기도 IS의 위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들의 활동이 없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IS가 노리는 사람들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무슬림 아닌 외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요. 저는 이런 사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지 국립사범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 신학교는 저희 총회에서 파송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님 되실 분들을 모아다가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제가 갈 때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벌써 7년이 넘었는데요. 저희 신학교는 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미 교육할 사람들은 많이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는 거 아니고 또 목사 될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저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신학교 사역이 주사역인데 신학생들이 정규 신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짐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수도에서 이렇게 정규적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음요. 저기 건물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데요. 3월 말일인데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전기를 수출하거든요. 근데 많아서 수출하기보다도 그냥 수출할 게 거의 없어서 수출하는데 대신에 이 비슈객 시내나 외곽 지역에서는 이렇게 불이 자주 나갑니다. 그럼 전기불 나가는 거 캄캄한 건 괜찮은데 3월에도 난로를 좀 춥거든요. 난로를 켜야 되는데 난로가 없으니까 밖에 차라리 햇빛 아래에서 우리가 공부하자 해서 저렇게 선교사님 열심히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저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같이 동역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 학생이 아산이라는 학생인데요. 저희 신학교 3년을 졸업했고 저 광경은 목사고시를 보는 광경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학장이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의 주관으로 목사고시를 치렀습니다. 성경고사 보고 또 설교 내게 하고 카이빈 기독교 강요 요약에서 내고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난 겨울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 친구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 친구는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현재 설교를 매일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는 교회를 다 성장했다 해서 저분에게 넘기고 본인은 지금 시골로 올 여름부터 내려가려고 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이제 좀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 아산 전도사 목사 이제 돌보면서 좀 있다가 저도 나올 생각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슈케크에서만 학생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찾아서 여러 시골 같은 데를 갑니다. 오시는 키르기즈스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5, 60만 되는 데인데요. 비슈케크에서 한 1시간 정도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오시에 연합신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줄 교사가 부족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2차례씩 저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수 사역하고 그런데 매해 갈 수는 없고 제가 못 갈 경우는 다른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오시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시 갈 때는 신학교와 별도로 오시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성경을 더 깊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 때에 선교사님이 키르키즈어로 통역을 했었는데 통역이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슈케크에서 쓰는 키르키즈 말하고 시골에서 쓰는 키르키즈 말이 좀 달라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는 지방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할 생각인데요. 지방에 가서 키르키즈어로 통역해 주실 그런 분들이 좋은 통역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요. 또 저희는 또 1년에 한 차례씩 그 키르키즈 전체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열어서 광신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부한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졸업장도 주게 하도록. 그래서 광신대에서 김효시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상복 목사님 이렇게 해마다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같이 아침 저녁에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 부흥회는 저희들이 반드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 지부의 청년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올해 6월 22일부터 24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했는데 저희 이 신학교가 지부 청년들 가르치는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으로 저렇게 수련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다음요. 타직스탄에 통역하신 분이 타직어로 통역하신 분이 윤성한 선교사님이라고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가르쳐 주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도 초청하고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2차례씩 저기를 가기로 하고 제가 전에 타직스탄에 가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 중에요 2명인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거기는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파송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저기 제가 갔던 때가 지금 2년 전인데 올해 저 윤성환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분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어디로 오셨냐면 키르기즈스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타직 사람들도 돌보고 저 선교사님은 저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로 연합해서 이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키르기즈스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타직스탄 다 쫓겨났죠. 우즈베키스탄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몇 분씩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분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비슈케교에 있습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법은 저희도 건임은 다 쫓겨나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키르기즈스탄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 쫓아낼 형편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놔두는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남은 데가 이 키르기즈스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거점으로 우즈벡이나 카자흐이나 타직이나 이런데 학생들을 불러다가 후연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제가 아라바이바 국립대학 교수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중에 몇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학생들이 고발해서 쫓겨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생들이나 저희가 선교사라는 건 거의 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그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한테 한국은요 천국입니다. 1년에 저희가 자매결연된 학교가 있어서 3명 정도 한국 유학을 옵니다. 지금 저 학생들이 3학년인데요. 저 친구들 전부 다 유학 못 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원 3년 장학금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에 와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애는 남자인데 짜장면 집에서 배달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요 차를 자기 아버지한테 사주고, 또 오토바이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던 오토바이 가져오고 아주 세련되게 하고 왔어요. 그 친구 보고 어쩌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완전히 그 한국은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어찌하든 이 한국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요. 체육대회에 있어서 같이 참여했던 관계입니다. 다음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요 서울의 승동교회가 예전에 선교사님을 한 20년 전에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승동 제1, 저희가 승동 제2인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송영모라는 목사님이 저기에서 사역한 지 한 8년 이상 됐고요. 제가 들어간 지는 한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 광경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때는요 등록이 가능했고 자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등록도 안 되고 그런데 키르기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만치 않으니까 뭐 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빨간 거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일까 말까 논란을 많이 하다 붙여놓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승동에서 세운 2 교회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십자가 철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 내리고 있어요. 다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요. 저때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인원을 예상했는데요. 200명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지부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40명 내지 50명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독립이 안 됩니다. 자립이 안 됩니다. 선교사 2가정이 재정의 3분의 2를 대고 교회를 지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희가 완전히 독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속 추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요. 예, 야유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 나눴던 광경입니다. 다음요. 저 중앙에 여자분과 앉아있는 남자분이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든 적이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예배가 11시면은 식사 같이 하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요. 제가 온다니까 키리키즈 모자를 선물해주고 또 이런 카드에다가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러시아어로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참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주 잘 듣습니다. 다음요. 제가 문서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자들을 위해서 한국어, 러시아어, 키르기즈어 신학용어 사전 사전은 있어도 신학용어, 성경용어 사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 그룹으로 전부 다 같이 했지만 제가 한국어 최종 교정과 또 출판 전부를 도맡아서 했고 했습니다. 저 책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출판은 한 300권 됐는데 거의 다 나가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데 신학 용어들을 더 첨가해서 재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했던 것을 러시아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줍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저 책을 전부 다 나눠주거든요. 설교집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신학 서적을 여기서 가져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운송회사가 있는데 신학 서적은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출판하는 거 저거 알면은 저 안 되죠. 제 이름도 피터 초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썼다는 거 알면 저 잡혀가죠. 그렇지만 출판사도 불법이지만 돈 주니까 이렇게 모네 이렇게 찍어주고 그거 이렇게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것을 또 키르키즈어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급했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런 걸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강의해 놓은 거 산상수훈 강의가 러시아어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출판사에다 넣으면은 이제 또 나오게 되고 그것도 보고반과 동시에 키르키즈어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번역하면은 또 다음에 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적을 발행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면요 계획이 있는데 첫째는 그 아산 전도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어떤 부교재 성구사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이 굉장히 집값 같은 것이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저희 한국어 배우는 학생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비 아르바이트해서 벌면서 다니는데 집값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겸으로 해서 주택을 하나 구입하든지 이렇게 그 월세를 내가 줘서요 한 5-6명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 같아요.
이런 사역들 제가 말씀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어렵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재산도 다 뺏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요 죽음까지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끝까지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믿으면은 그 후에 큰 재앙,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난 후에 세계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본문 2절 2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바로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벽에도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건물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벽은 벽옥이고 그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대조됩니다. 바벨론은 음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먼저 파송됐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듣고 한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올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이 한국에서 포수 와서 배를 이렇게 격침하고 거기 있는 선원들이 다 죽이고,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중국어 성경 하나 자기를 찌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몽뼈 죽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분은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금방 죽었으니 참 허망하다 하기가 쉽겠지만, 저는 계시록 말씀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특별히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1200명입니다. 그분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단시간에 발전했고, 세계에서 이제는, 전에는 2위 미국 다음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1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다가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교자의 기도를 참 귀히 여기지만, 저희가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회사에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룡 씨가 이렇게 삼성의 대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나라의 회사의 그룹의 회장의 아들도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하게 고렵게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국의 문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 보면 기독교에 아주 색채가 많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 만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작품의 이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고난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예화들을 듭니다. 하나는 어떤 곳에 왕이요, 길거리를 딱 가다 보니까 한 여자 거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서 왕비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거지를 왕비로 삼을 때는 그 냄새나는 옷 그대로 왕비를 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향품 바르고 화장시키고 또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왕궁에서 이 사회가 있으려면 왕궁의 예제도 배워야 되니까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런 왕비로 삼으신 거 그것도 참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왕비의 자격이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간 경화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같은 반응을 썼던 친구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몸이 완전히 나쁘게 돼가지고요 복수가 온 몸에 차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당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사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마취하면 죽을까봐 마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를 그냥 째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사방간데 몸을 이렇게 뒤지면서 이 복수를 뽑아내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때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시고 이 가시관 쓰신 예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친구가요 마취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아파요 아파 그만 나 죽을래 그만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요 그거 멈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끝까지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수술해버리고 말잖아요. 왜? 그 친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점이 있죠.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죽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그의 나라의 왕이요 그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계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 나라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